요한복음 18장, 19장 이 내용은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어떤 신적인 권능을 가졌는가 하는 그 내용을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크니라, 그리고 또 내가 크니라, 그 중심 사이에 이제 많은 군병들, 무려 이제 최하 700명은 넘은 약 1,000명이 가까운 그런 로마 군대와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내는 그런 아랫사람들, 이런 모두를 포함해서 많은 군대가 거기서 땅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신적인 권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잡혀가시는 내용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허용하에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잡혀가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제 그들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 잡혀가는 목적은 단 하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진행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서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12절부터 14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다시 15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또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19절부터 이제 24절까지 이 내용은 연속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5절부터 27절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내용.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 앞자만 따서 예배 이 상황으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키아즘 구조라고는 샌드위치 구조 형태가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5절 보세요. 15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되 첫 번째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7절 사이에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하는 사건이 나타나 있어요. 그 사이에 오늘 19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이 이제는 뭡니까? 안나스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을 때 아주 당당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문 전체 내용은 예수님 베드로 이렇게 순서대로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하고 진행했지만 정작 가장 중심부에 당당하게 시험 속에서 이기시는 그런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끌려가서 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면 반대로 베드로는 번번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무너지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그리고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12절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크게 이제 두
부류가 예수님을 지금 잡아서 결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군대.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이 내용은 스페이라 이것은 바로 로마 군병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약 600명 정도의 그런 어떤 군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부장과 그리고 여기에 대제사장, 다른 말로 본다면은 사내들인 공회의 그런 아랫사람들, 이들이 약 한 300명 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하 700명에서 많게는 한 1000여 명 정도가 예수님을 잡았어요. 사실은 잡혀준 거죠,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박했다. 이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결박하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면은 요한복음 19장 내용을 19장 4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이제는 장사 지낼 때 이제 모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뭡니까? 둘둘 감싸는 그런 어떤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박의 단어와 똑같아요. 시체를 둘둘 싸매는 그런 내용이나 결박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지금 꽁꽁 결박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지금 그대로 보여줘요. 자, 그런데 그들이 잡아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안나스를 설명을 하고 있기를 13절 하반절에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뭐가 됐다? 장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다라고 지금 강조했다. 이 부분들을 미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 대제사장인 바로 가야바의 장인이 누구냐? 안나스다. 이 내용은 실제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만 막후에서 정말로 실질적인 권세를 가지고 실질적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는 누구예요? 안나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히려 가야바보다도 더 안나스에 대한 신뢰가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지금 끌고 간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장면이 가야바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내용을 보니까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뭐 했던 자? 권고하였던 자. 그러면 언제 권고했습니까? 이 내용은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이제 권고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 대기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보면은요, 각처에서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절기보다도 더 중심이 어디가 있냐면 예수님께 관심이 다 몰려 있습니다. 이번 유월절에 과연 예수님이 올라올 것인가, 올라오지 않을 것인가? 왜 그래요? 한쪽 부류는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숨어서 어떤 때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런 때에 큰 사건, 바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말씀 한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는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을 이제 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동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자, 우리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이제 왕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지면은 이제 로마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바로 와서 반란군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진압하고 성전도 파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한 사람, 예수님 한 사람만 죽여버리면은 온 백성을 살릴 거 아닙니까? 이런 제안을 했던 자가 누구예요? 가야바예요. 그런데 그 가야바가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내용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이 내용을 왜 여기다 굳이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죽이려고 모의했고, 죽이려고 결의를 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실제 결의된 내용을 그대로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 안 지키고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안나스 대제사장으로 지금 예수님을 가서 신문하고 있는 애. 근데 그 신문 내용은 죄가 있어서 신문한 게 아니라 신문하면서 거기에 죄를 끼워 맞추는, 마치 마녀 사냥식의 그런 재판을 여는 모습을 지금 그대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그러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됐는가? 이 내용이 15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에 대한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뭐 했다? 따르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요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끝까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을 15절에는 두 사람,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른 제자 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들 학자들은 이 사도 요한이다, 여기에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8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54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4절 공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은 뭐냐?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기는 따랐는데 멀리서 따랐다, 이렇게 한결같이 공관복음에서는 멀리서 따라가는 그런 내용들을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저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러냐? 여기는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들 다 예수님을 뭡니까? 배반하고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마 마가였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한 청년이 도망갈 때 목숨의 위기를 느끼니까 어떻게 도망갔느냐? 옷을 다 벗고 도망갔다. 이런 총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런데 모두들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 자는
바로 베드로였다. 이 내용을 지금 강조하기 위한데요. 그만큼 용기가 있는 자였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가 베드로의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의지에서 나오는 그런 용기요 사랑이에요. 이거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받침이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른 한 제자 이를 소개하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복음 1장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이게 잘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먼저 잉태를 시키십니까?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데 그 아버지가 사가랴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엘리사벳,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뭐가 됩니까? 사촌이 되어져요. 그런데 사가랴 이제 그 직업이 나와 있죠. 엘리사벳도 동일하게 제사장 가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문제는 뜰 안으로 못 들어가고 문 밖에 서 있어요. 그러니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사도 요한이 되겠죠.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한테 그 베드로 데리고 이게 좀 보내달라, 내가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근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17절. 자, 이미 베드로는 문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고 이미 들어가 있는 사도 요한은 못 들어온 베드로를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들여보낼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서 들어오기는 했는데, 17절 보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내용을 보니까 재미있게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매라는 단어가 있어요. 매, 부정, 즉 부정어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좀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혹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겠죠?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알고 물어봤다 라기보다는 지금 확인차, 모르고 물어봤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학자마다 해석이 분분하지만 지금 확실하게 알지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우크 에이미.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아니라, 그 얘기는 아주 강조하면서 확신에 차면서 나는 아니야 라고 지금 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를 보호하고 있고,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어떤 어둠의 밤을 만났을 때도 능히 예수님은 지금 이기고 계시지만 수석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지금 이제 넘어지고 지금 전쟁에서 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베드로가 그 자신의 그런 어떤 의지로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용기를 다해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가상하나, 사람의 의지로 이제 뭡니까? 이렇게 주님의
온전한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첫 번째 부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가관은 18절, 그때가 추운 거로, 그러면 6월절 그러면 3, 4월 정도 되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은 조금 고지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면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종들과 지금 숯불을 뭐 하고 있어요? 피우고 서서 쬐고 있는데,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함께 서서 쬐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부인하고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지금 노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보면은 크게 지금 세 가지 내용을 꼭 이렇게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그곳에 함께는 가지만 어떻게 있느냐? 멀리 서서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과, 두 번째, 이제는 아주 약한 여종의 그런 어떤 질문에도 부인하고 있는 바로 베드로의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자기의 그런 어떤 생존을 위해서 불의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조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장면이 잠깐 바뀌어져요. 12절에서 14절까지 예수님이 지금 결박되어서 안나스 전 대제사장 집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이후에 베드로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금 19절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9절 잘 보세요. 19절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이 베드로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물어요. 여기서 물렀다, 이거 신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정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사실은 그 당시의 대제사장은요, 가짜 대제사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로마의 이 권력과 결탁해서 로마 정부에서 세운 대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좀 아쉽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갔을 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진행하잖아요. 그랬을 때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안 와요. 그러니 그 이후에 대제사장은 로마가 세운 그런 자들에 의해서 대제사장 직분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전 이 자체도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대제사장도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제사장은, 참 제사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거짓 대제사장이 참 대제사장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참 역설의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위협적으로 지금 얘기하느냐, 두 가지를 지금 질문합니다. 첫 번째,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신문하고, 두 번째는 그의 뭐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신문하고 있어요.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한때 막 데모하면은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무서운데 끌려가서 주동자가 누구야, 또 함께한 자 이름 대, 이런 아주 그냥 서슬퍼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 근데 여기에서 당신 제자들이 누구야, 이름 대, 지금 이렇게 신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니라 해서 신적인 권능으로 그들이 모두 다 굴복을 해서 제자들을 현장에서는 놓아줬지만 이제 잡아온 이후에는 어떻게든지 이제 일망타진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뭡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자들 이름 대라. 그리고 두 번째, 네가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뭔가 고소의 조건을 얻고자 해서 지금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얘기했느냐? 이런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지금 잡아와서 지금 신문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신문하는 이런 내용 자체가 지금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왜 그렇습니까? 안나스에게 물어보러 가는 이 자체가 지금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밤에 신문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죄목이 있어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론 내놓고 가서 잡아서 지금 죽이려고 하나하나 죄를 지금 물어보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아주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황, 한번 주변에 막 보세요. 막 군인들로 가득 차 있고 혈기 등등하고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런 아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20절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확실히 대답합니다.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을 20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1번 회당, 그리고 2번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은밀하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자, 나는 회당에서 가르쳤다. 나는 성전에서 가르쳤다. 마태복음 4장 23절 내용을 보면 회당에서 가르쳤다. 요한복음 7장 14절 성전에서 가르쳤다. 누가복음 5장 1절 바닷가에서 가르쳤다. 그 외에도요 여러 군데 은밀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자들은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21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러면은 법정에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으려면은 뭐한 죄가 있다라고 고발자가 있어야 되고, 그 고발한 것이 이제는 확정되어질 수 있는 정황 증거물이 확 있고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실제 죄목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증인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조차도 없고 무조건 잡아와서 물어보는 이 자체가 지금 얼마나 불법적인 재판의 모습인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꿰뚫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듣는 사람들 다 알아듣도록 들었으니까 그들한테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하는 얘기를 다 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도 그러잖아요. 절차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절차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법을 집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법적으로 쫙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때 꼭 나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22절.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있던 아랫사람들이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쳐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대제사장이 이같이 대답하느냐? 사실은요, 자기의 상전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손으로 치는 이 엄청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판결 받아서
죄가 인정된 자에게 그에 합당한 벌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 신문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유죄가 판결되기도 이전에 손으로 쳤다. 이 내용은 그 자체가 불법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잡혀오는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잡혀가신 장소, 그 시간,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불법적인 모습인가, 이 내용을 너무도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거 증거해라. 근데 잘하였으면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래서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그들을 지금 책명하고 있어요. 잘못된 불의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 당당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홀로 끌려가시는, 그래서 신문받는 그런 장소에 그들의 모든 위세 속에서도 얼마나 차분하고 당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인가, 이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을 조목조목 반박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뒤에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만큼 그들은 사실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금 시인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로 이제 보내져요. 드디어 이제 공적 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몬 베드로가 거기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물어요. 사람들이 너도 뭐 한다?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1절부터 7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한결같이 여종이 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같이 불 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같이 보면은 여종이 혹시 베드로, 아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 제자 중에 하나 아니야? 이것도 매라는 단어를 써요. 매, 부정어. 그러니까 아주 확신에 차 있지 못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니 저 여종의 말처럼 혹시 당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야? 라고 확신에 차서 물어보기보다는 지금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 이 두 번째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기에 우크 에이미, 다시 한번 확신에 차서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마태복음 26장 7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보냐면 맹세하고 부인했다. 나 절대 아니다. 이 내용을 아주 확신에 차서 강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하필 26절에 어떤 내용들이 되어지냐, 대제사장 종 하나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는 사람의 일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었던 거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확실히 알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말고의 그런 어떤 친척이다 그러면은 말고가 그 귀에 떨어졌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친자가 누군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그랬을 때 27절 뭐가 됩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했는데, 마태복음 26장 7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저주하고 부인했다. 그런데 곧 뭐 했어요?
닭이 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동일한 사건입니다. 아니, 동일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끌려가고 끌려간 장소에 누구도 있어요? 베드로 있어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묶여 있고 위협 속에서 심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아주 당당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하시고 또 뭐합니까? 책망까지 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이제 승리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일선상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지는데 이런 모습을 점증적 측면으로 보니까 더 강하게 지금 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베드로 같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왜 베드로는 이렇게 넘어졌을 수밖에 없을까? 이 내용을 저도 여러분도 정확하게 알 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제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뭐예요?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33절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뭐한다? 버리지 않겠나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베드로가 왜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 내용은요, 인간적인 의지는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그런 어떤 그런 의지를 사실은 뭐예요? 너무 과신한 탓이에요. 너무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어떤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저 여러분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이런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 중요는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해야 되기에 이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는 증이 되고자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두 번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우리는 주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고 어려운 위경 속에서도 우리의 그런 어떤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을 지금 베드로의 부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덕목이 되어져요. 두 번째 요한복음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
15절이네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뭐 했다? 따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마태복음 26장 58절, 마가복음 14장 54절, 누가복음 22장 5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멀리 따랐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제 한 발은 예수님께로, 한 발은 또 세상에게로,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가까이 하기는 너무 무섭고, 그리고 안 보자니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되 멀리 따라가는, 예수님하고 가까이, 또 더 가까이 친밀한 관계라기보다는 이제는 친밀한 관계에 있던 베드로가 멀리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지금 여러 가지 큰 시련을 만났을 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에요. 여기 조금 더 지금 18절에 확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촛불을 피우고 서서 쬐일 때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과 불가피하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분명한 것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가치가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하고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은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미 이제 멀리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들이 오히려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 속에 이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운데 휩싸일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두 번째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맹신, 과신, 그리고 세상과의 하나됨, 이런 내용보다도 더 본질적인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이 내용은요, 이제 우리가 잘 알겠지만 마태복음 26장 내용을 보면은 41절부터 이 내용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왜 승리하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주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위경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해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고,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자고, 기도해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지배되었을 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당당하고 이제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기도에 이제 실패했던 그런 베드로는 여전히 모든 위기 속에서 이렇게 완전히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더 예수님과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더 바싹 달라붙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교차되어지면서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연이어 부인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이 중심부에 예수님께서 당당하고 주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감당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에 승리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왜 베드로가 이제 넘어지고 또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드러냈는가 하는 내용을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끝까지 주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을 맹신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 멀리 있던 그런 자라면 더 이제 예수님과 이제 가까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의 사명을 이제 예수님처럼 이제 승리자로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깨어 기도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